이렇게 계속 나가겠습니다. 7절부터 나갑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예. 오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드나 섬기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그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성경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셔서 끝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창세기서부터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럼 네 결정대로 해. 이렇게 자유의지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자기가 계속 지옥 가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셔요.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식한 말은 유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교리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장로교 교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갖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잘못되면은 안 돼. 잘못되면 안 돼. 그럼 끌어오는 거죠. 견인차 아세요? 견인차? 차가 가다가 망가졌어. 섰어. 그러면 견인차를 부르죠. 그러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견인차가 쫙 태워갖고 쭉 데려가는 거. 이제 이걸 견인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지옥 안 가. 이렇게 잘못 배운다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교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차례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학자의 얘기죠. 그죠? 아멘? 아멘. 예, 이것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이제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중에서 심지어는 그 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분들도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교리는 그러니까 대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예외가 있죠. 성경은 예외까지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성경이 워낙 장대하니까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 줄거리 해 놓은 거 이해되시죠? 크게는 맞지만 줄거리가 그 소설도 그렇잖아요. 줄거리가 크게는 맞지만 그 소설의 묘미라든가 그 정확한 걸 나타냅니까? 못 나타내죠, 절대. 아멘? 그러니까 교리는 그런 거로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게 막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지옥 안 갑니다. 그래갖고 생긴 게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예수의 보혈로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간다.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시려고 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더하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없어졌어요. 벌써.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그때가 아니고 우리 2000년 후에 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이거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믿은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가 사해진 거는 2000년 전에 됐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2000년에 됐으면은 그럼 모든 사람 우리 죄만 없어졌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도 없어졌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예수님은 없애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까요? 본인이 믿지 않아서. 그렇죠. 선택, 자유의지. 예수님이 죄를 없애 놓으셨지만 그 없애 놓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마음대로 행해야 되는,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하도 이제 잘못된 그런 그 교리적인 걸 너무 많이 배워갖고 이 좀 잘못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되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 어디서든지 나중에 제가 이제 살아있을 때도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보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이렇게 사족 따라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또 이거 언젠간 어떤 분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0가지 기적을 다 보고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같이, 여러분 중에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느끼고 같이 자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했다니까. 10가지 기적 다 보고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중에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울이 말한 대로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도 겸손하게, 혹시라도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겸손으로 가야지, 교만으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성도의 견인이야? 괜찮아? 뭐 제가 본 어떤 분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뭐 난 술 먹어도 괜찮고 난 타락해도 괜찮아. 몰라? 우리 교리? 예. 뭐 무조건 가? 그거 안 믿는 게 잘못된 거야. 교리를 안 믿어야지, 교리를. 그냥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요.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벌써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자, 성도가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첫 번째 어떻게 되면은 우상을 만들 수 있고 섬길 수 있는가? 부패하면은, 성도가 부패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가 부패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오케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패라는 것을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부패. 혹시 부패가 뭔지 아세요? 부패. 뭐예요? 썩는 거 뭐 이런 거죠. 부패 그러면 먹는 부패. 이제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수준은 이제 그걸 넘어섰군요. 예. 국어사전 어떻게 나냐면, 사상이나 의식 따위가 타락함. 생각이 타락되면,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런, 뭐, 이단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타락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지킬 줄 알으셔야 돼요. 생각을 지킬 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까지.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왜 떠납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면 이렇게 되죠. 부패하면 떠난다. 하나님 말씀 참 쉽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어렵게 쓴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이해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아멘? 네,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나 이해되죠? 아멘? 아멘. 이거 뭐 대학 이상 나온 사람만 이해돼요? 초등학교 나온 애들은 이해 안 돼요?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연결해 보면 부패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길을 떠나게 된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된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떠나. 그 다음부터 시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잘못된 신앙 생활 하면 우상 만들고 섬기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다고 깨달으면은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이요. 놀라운 거는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봬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중에도요. 자기가 사실은 첫 번째 부패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부패하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그 다음에 뭐야? 잘못된 신앙길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갖고요.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 자체를 모르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잘 믿는다고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럼 자기 혼자서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 잘못된 자기 내가 복음. 그리고 그게 옳다고 막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영적 지도자를 만나셨던가 잘못된 목사님을 만났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큰일 난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겉보기에는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었죠. 열심히. 예, 잘 믿었어요. 예. 바리새인이랑 그 사람들이 그 계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교회에서 계급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등급이 최고죠. 최고죠. 예, 목사님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니까. 그렇죠? 성경 안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맞죠? 설교하는 분 맞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강론을 배우고 성경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도 하고 이러죠.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부패했느냐? 일부 잘못된 잘못된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 저 사람 보면은 진짜 예수 믿을만 해. 저 사람 보면은. 우린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반대. 내가 쟤 때문에 안 믿어.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 누구 하는 거 보면은 걔 때문에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겠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겠어.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도 안 져. 물론 목사님들이 당연히 죄를 안 짓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뭐 끝내주는 분들이에요. 뭐 금식하고 덜 나온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 새끼들, 자식 똑같은 얘기죠. 어감이 좀 욕처럼 들렸는데, 근데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행동만에서. 그렇죠. 겉보기에는 하나님 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영적으로 올라갈수록요 많은 분들이 뭐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해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서 지금 막 화를 냈거든요. 저는 그거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전 정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민망해야 할 정도로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또 그러고 딴 사람한테 또 그래. 그러면 한 사람만 그러면 좋은데 2명, 3명 이게 무슨 전염이 되면은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큰일 나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시험 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민망해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이제 훌륭하십니다. 뭐 목사님뿐이 없습니다. 뭐 다 뭐 해봤는데 뭐 어디도 가보고 뭐 이런 그분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만나보고 목사님이 최고. 무슨 최고야 최고는. 근데 사실 은근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이거 막 고백하건데 은근히 저보고 칭찬하면 기분 좋지. 저보고 만날 때마다 막 당신 못됐어. 당신은 별 볼 일 없어. 당신은 저도 좀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솔직히. 그런데 요는 저를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나 될 수 있다. 받아들이면. 그때 단호하게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즐겼죠. 근데 저도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라내서 그렇지
그거 안 하면요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넘어져. 넘어져요.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만 그냥 기분 좋게 즐기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 교인들한테 펴지고 또 무슨 뭐 훌륭한 강사님 능력의 주의종 뭐 그러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존경의 마음은 좋지만 그게 이제 좀 도가 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신성시하 해갖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요? 옳지도 않아. 옳지도 않아.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는다는 거는 이게 사탄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자기가 만든 것에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아니에요. 근데 겉보기에는 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착각해요. 그런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 주일도 잘하. 11조도 잘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만든 송아지에 대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무섭죠?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자, 11조도 잘하죠? 그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을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자기는 평생 하나님한테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목숨이 끝나고 이 세상 끝나서 영원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도자 만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거 맞는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사이비 교주 따라서 지옥 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이비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확신이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요즘에는 핍박받지만 옛날에는요 그 사이비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 절대 안 흔들려요. 왜? 확신에 찼거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근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원이 뭐냐면 자기들의 교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교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데는 이제 교주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럼 교주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멘이라는 뜻은 맞습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도 아멘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 아멘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부러 안 시키는데 어쨌거나 아멘은 그런 뜻이 있어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예, 이해되시죠? 아멘? 예. 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니까 한 언어로 왜 저 영어도 몇 가지 1, 2, 3번 이렇게 뜻이 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아멘이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예. 부정적인 것에 왜 또 아멘을 하실까? 아니, 그런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의미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고 막 사람들이 따라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여 하는 것마다 다 천국에 그렇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건 부인했다는 거.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 그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막 잘못된 말씀 들으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요건 이제 잘못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음 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여기서 목이 뻣뻣한 백성의 뜻이 뭘까요? 교만한 백성. 우리 성도님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요. 이거 쉽지 않은데 목이 뻣뻣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안 숙인다는 거죠. 자, 교만해지면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죠. 이렇게 우상 섬기고 만들고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10절 시작. 그런즉 이게 뭐냐 결론을 얘기하죠. 그런즉 이해되시죠?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다섯 번째.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백성을 심판한다. 결과 심판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상 왜 섬깁니까? 부패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면 떠나게 되고요. 떠나면 자기를 위한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러면 심판받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해결책.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이거 결론이 벌써 딱 나오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예. 첫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부패하지 않으려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맞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듣고. 이게 이제 시편을 보시면 아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그리고 악한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악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해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 길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돼요. 요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생각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아세요? 여기 벽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러죠. 이러죠. 그럼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성경 구절을 갖고 그 앞에서 묵상하는 걸 그거는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주물 보이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가 이렇게 계속 두고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요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다음 세 번째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은 좀 말씀이 어렵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듣고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겨볼게요. 부패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품으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묵상한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요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겸손은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첫 번째 겸손해야. 그러려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멍에인가? 네? 멋져요. 어짜인가요? 멍예. 헷갈리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보는 게 제일 한글이 어려워갖고 찾은 분들 예, 그렇죠. 예. 멍해라는 게 그죠? 11장 29절 멍해 맞네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멍에를 매야 함. 겸손해지려면요 예수님께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고통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되기만 하겠다 하시면요 나중에 교만해져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 멸망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못 되는데 교만해지지 않아요. 잘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 잘 되는 것만. 예수님은 복이 두 가지예요. 잘 되는 거 복이고요. 고통 오는 거대로 복이에요. 왜?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구원받은 다음에 십자가 고통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허락 안 하면요 그 고통 안 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각각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거든요. 믿음만큼. 여러분이 그 믿음이 안 되면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꼭 이제 죽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의 고통도 그 믿음이 안 되면 그렇게 안 주세요, 사실은. 믿음이 되니까 각각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자유의지니까,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요. 고통 중에는요, 겸손해져요, 누구나. IMF와 같고요, 새벽 재단이 교회마다 넘쳤어요. 네.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 교만해갖고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랬다가 그냥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러니까 자기 힘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오는 그 고통은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성도가 부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잘못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어떻게 되냐? 빌립보 2장 5절 부패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만 하냐?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려면 예수님께 나오고 십자가의 고통도 제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고통을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단이라는 것이거든요.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상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주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